달려갑니다. 하박국부터 에스겔. 그러면 에레미야와 더불어서 오히려 에레미야는 유다에서 예언을 했다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어떻게 예언하는가? 그 이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박국은 어떻게 했는가? 간단한 내용만 먼저 하박국을 이렇게 보고 우리는 달려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 같은 경우는 기원전 612년과 605년 사이니까 605년이 포로 1차 포로에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 가운데 그는 좀 조용하지만은 하나님과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그의 이름처럼 씨름꾼처럼 하나님과 탄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형태가 우리는 봅니다. 짧은 시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어떤 강포함이나 악한 공의 가운데 우리 하박국 같은 그런 부분을 많이 해요. 이 땅의 강포함을 유쳐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그 상황 보니까 너무나 악한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들의 불의에 대해서 왜 하나님 방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래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표범처럼 빠르다, 사납다, 이리처럼 튀는다,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온다. 심지어는 그들은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으니까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인데 그래도 잘못했을 때 더 나쁜 악인들을 통해서 또 조금 더 나은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을 삼키려고 하나님 방치하십니까? 이런 자들을 왜 삼키는 것을 방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하나님 이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지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박국이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뭔가 시위를 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그 말씀이 바로 2장 우리 말씀을 한번 정확히 읽어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과 2장 2절과 3절까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면 제가 뭐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때는 핸드폰 성경이 좀 안 좋은 것 다른 걸로 잘 깔아야 될 것 같아요. 2장 자, 성루에서 이렇게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자,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게 느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 언어는 반드시 임한다. 그 대신 너는 역사의 큰 틀 속에서 달려가면서 역사를 한번 봐라 라는 표현이죠. 그때 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래서 그 정직하지 못하는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5절부터 뒤에 나오는 14절까지 있는 또 20절까지 있는 그들은 5가지 화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나 2장 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도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 언약 가운데 있는 여자의 옷을 오실 그분을 바라봤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기뻐했어요. 그 하나님이 준비한 의인 메시아 언약을 바라본 그 자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우선 느끼기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도덕적인 어떤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는 뭐예요? 수숙사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죠. 이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5절에 말하는 것처럼 5가지 화가 뭐예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이런 형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9절부터 11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집을 위하여 부르로 일을 취하는 자들. 이 세상 가치관은 바로 부르로 일을 취해요. 그래서 뭐 어떤 투기를 하든 무슨 땅 투기든 뭐든 간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뭐 대장동 사건보다 더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있는 이유는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빈심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들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12절에서 13절에 나온 것처럼 피로 건축하는 성읍이에요. 그 성읍 자체를 부르르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거룩 앞에 다 불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2장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뒤에 4절부터 5절 네 번째 화는 뭐예요? 15절 나오는 것처럼 이웃에게 술을 먹이고, 그 술은 이웃에게 술 먹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두령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마치 음녀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주 잔을 열방의 왕들에게 먹여서 그들이 이 세상의 이 잘못된 속임수의 사상으로 다 속듯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속듯이 이 술을 먹여요. 그렇게 해서 강포를 행하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형태로 몰아가는 이런 자들은 다 화 가운데 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긴 우상을 의지하면서 마음에 이런 거짓 우상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의 우상, 탐욕의 우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이외의 모든 것들, 불탈 것들.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11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16절의 성전인데, 이 공력이 나무처럼 다 불타는 우상들은 다 심판받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신 날은 하나님의 꼭 여호수아의 헬렘 전쟁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헬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 다 삼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금처럼 나오는 자는 진짜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 심판받는 곳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성전이 보이지 않고 다 해파된 것 같지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갑자기 하박국의 눈이 영안이 마치 왕하 6장에서 엘리사가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기도할 때 열린 것처럼, 하늘의 천상의 위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보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수년케 부흥케 하소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 우리가 말하는 많은 숫자를 모으기 위한 어떤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악을 멸하시고 이 땅의 횡포를 부르를 건축하는 이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는 자들을 살게 하시는 걸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속히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보통 미가나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세계를 심판하고 막 출애굽할 때도 나오죠.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는도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러면서 구원의 병거를 모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돼? 갈멜산 전투 끝나고 허리를 통이고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 평야에 의해서 허리를 통이고 막 구원의 병거는 뒤에서 오고 막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불말과 불병거를 호위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12절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첫째는 바벨론을 통해서 일단은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종말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2중 3중의 구두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은 갑자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이 당장 닥치는 예언을 보면 16절 17절처럼 속에서 막 근심하고 떨려요. 막 손이 다 떨려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다 밟히고 소약간의 양들, 소들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셔서 이 불의를 제하고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룩의 나라를 세우는, 빛의 나라를, 광명의 나라를 세우는 걸 통해서 볼 때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힘있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구원의 높은 곳을 향해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까 2장 2절의 말씀처럼 구속사의 경륜 속에 있는 이 묵시의 말이 달려가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높은 곳에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진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갑자기 따지던 자가, 씨름하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기뻐하고 놀이하고, 야, 하나님은 역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군요. 그도다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요. 로마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11장에서 33절부터 36절에 말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누가 알겠느냐?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4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경륜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이해라는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구수와 맥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쩌든 내게 맡긴 양떼들에게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진종으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노성벽처럼 세워주시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박국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언이 임한 자들에게, 예언은 다른 것이 하나님 맡긴 거예요. 장래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일들도 하나님이 애탁하듯이 은행으로 맡겼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자, 이게 먹고 자기가 먼저 선언해 보세요. 내 귀에 들려요. 이 입과 귀가 연결돼서 내가 선언하는 순간 내 손발이 아멘 하면서 움직일 준비를 해요. 그 순간에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반응하는 자들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뛰놀게 돼요. 소망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짧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부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이 시온산에 나오는 이 말씀을 회복하는 부흥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그 교회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측량할 수 없는 비밀들을 왕들 앞에든 또 세상 열방 앞에든 증거하는 비밀. 그게 항상 에베소 2장과 3장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예언 가운데 에스겔은 하박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다만 에스겔은 그 이후에 2차 포로 때에 잡혀가서 여호야긴과 더불어서 많은 용병들뿐만 아니라 전문인들과 함께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발강가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5년이 됐어요. 30살이 되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면, 성전이 불타지 않았다면 제사장 역할을 할 바인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환상을 갑자기 하늘을 열어주셔요. 1장에서 하늘을 열어주시면서 보여주시는 영상이 네 바퀴를 가지고 있는 네 스룹, 그 놀라운 그 천사들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보좌 위에, 그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깜짝 놀라는 거죠. 이사야 말하면 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볼 때 이제 화로다라고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그때 그 보좌에 있는 분의 입술이 이 예언을 먹으라라고 말하면서 두루마리를 펼 때 딱 펴니까 아멘 하면서 먹어야 돼. 그런데 먹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예고의 말이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재앙의 말이고 이것이 대한 그들의 애통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예언하라고 오히려 3장에서 주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이 예언을 가지고 근데 예언을 하는데 네가 말하는 백성들은 이 귀가 할례 받지 않고 다 피해가고 목이 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듣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만 애타니까 그 가운데 입을 우리가 언어 장애자처럼 마치 옛날 배워놓은 벙어리 같은 것처럼 혀를 붓게 하셨어요. 7년 동안 고생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말 못하면서. 그러니까 손바닥 치면서 발 구르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예언한 에스겔의 선지자. 얼마나 답답해. 이것이 3장에서 그 예언이 7년 동안 의해서 33장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가 될 때까지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혀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소망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도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단순해요. 그렇다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48장으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에스겔은 어떻게 예언했는가 보면 에스겔에게 준 말씀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재앙의 말이고 애곡의 말이고 또 뭐예요? 애통의 말이에요. 어쨌든 이 세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3장이에요. 3. 파수꾼에게서 입술에서 찾는데 입술에 덩어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다는 걸 생각하고 3장 그리고 33장 잡으세요. 33장은 뭐예요? 이 혀가 풀리고 이제 언어의 부분이 풀어줄 때 7년 뒤에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이제는 소망을 노래하라. 먼저 3장에서는 심판을 말하라. 그렇죠? 33장에서는 소망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날개는 뭐예요? 두 날개는 뭐예요? 하나는 3장에서 받은 소명을 통해서 유다야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이사 갈 것이다. 24장까지 이사 갈 것이다. 24장. 바벨론으로 너는 심판이다. 유다야 심판 가서 심판이다. 이사 갈 심판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열방에 대해서는 이오 하면서 너들 열방아 이오 너들도 암몬이든 모압이든 애굽이든 에돔이든 블레셋이든 뭐 시리아든 니들도 다들 심판이다. 유대 나라가 잘못하기 때문에 열방도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 32장까지는 심판. 그 심판을 뭘로 말해요? 그러니까 손바닥 치면서 6장에서 발 구르면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언이 뭐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로 굴러 390일 동안 자로 막 계속 굴러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 우르굴러 40일 동안 또 굴러요. 유다를 위해서. 예언을 430일 동안 굴르기다가 예언을 하죠. 어쨌든 이 두 날개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3장에서 예언하라 하면 없어요. 자, 에스겔아 3장에서 여기 언어장애지만 손바닥 치면서 예언하라. 그죠? 이사갈 포로 심판이다. 이사 24장. 그렇죠. 이오 열방도 심판이다. 그렇죠. 이거 이 심판을 대한 얘기다. 그러나 33장에서 혀를 풀어주리니 너희는 말씀을 태어나라. 36장에서 말씀이 37장에서 태어나죠. 36장에서 태어날 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을 줄 것이다. 아멘. 새롭게요. 36장. 37장에서 앞에서 뭐예요? 마른 뼈가 여호와 군대로 변할 것이다. 태어나라라고 입을 열어주셔서 태어나라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사방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의 성전을 회복하리라. 아멘. 이천의 예루살렘 성전과는 감당할 수 없는 더 영광의 여호와 삼마의 성전을 회복한다고. 그래서 하나는 심판이지만 하나는 이 복음 속에 있는 이 소망,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주고 그 군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온 열방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먼저 1차로 온 자들, 2차로 온 자들, 마지막 망에서 33장에서 다 마지막 막차를 타고 오는 자들에게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과 33장을 잡으면 에스겔은 풀어가는 열쇠가 해결되는 거죠. 자, 이런 날개를 가지고 그 중심이 뭐다? 중심은 간단해요. 36장, 아까 31장부터 33장까지 예레미야에 있는 것처럼 36장부터 38장. 그것도 다 내용이지만 36장, 37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에게 이 새 마음을 준다 하더라도 성령을 약속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했더라도 기도해야 할지니라는 말씀을 36장 37절에 강조하면서 또 그러면서 37장을 또 여호와의 군대의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큰 틀에서 이 하나님이 비추는 이 사역을 그발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될 영광이 왜 하나님이 갑자기 왜 그발강가에 나타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8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도 와서 한번 봐라. 내가 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가 보여줄게. 그것이 8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8장. 8방으로 일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8장에서 8.11, 9.11 사태가 아니라 8.11 사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보여주시면서 자, 장로들 70장로들 보라. 자, 여자들 보라. 단모스를 위해서 그걸 기도하고 있네. 70장로들은 예굽의 신들을 부르고 있네. 나머지 동방태양을 향해서 250명의 족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동방태양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기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심판이죠, 심판.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달려가면서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진공 때 잡혀가서 25살에 잡혀서 30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래서 22년 동안에 예언자의 역할을, 선지자의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 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의 통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인가를 예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면 돼요. 그중에는 그 초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이들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가 내가 잃어버린 나의 영광을 그 가운데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65분이라고 반복돼요.
그들 중에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라는 그 표현부터 있어. 그 표현부터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달려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공유진 가만있어요. 창이 중지됐습니다. 왜 중지됐는지 한번 보고 죄송합니다. 하박국 에스겔. 네, 여기 이거 같은데. 자, 보입니까? 보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이게 왜 갑자기 꺼내지는지 모르겠어요. 자, 뒷부분을 이제는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달려가도록 합시다. 이 내용이 잠깐만요. 예레미야인데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글씨 왜 나왔을까? 하박국. 아, 에스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에스겔, 오늘 에스겔을 지금 하고 있죠. 에스겔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뒤에 이제 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4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특별히 예루살렘의 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모델하우스처럼 토판을 만들어서 이 토판에 그 적군들이 어떻게 침입할 것인가를 둘러싸워서 이렇게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말을 못하는데 와서 보면 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이군요. 알았어요 하고 많은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41장 4장 5절에 보면 좌로 굴러 390일, 우로 굴러 유다를 향해서 40일, 이 예언만 해도 힘든데 430일 동안에 그렇게 예언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냄새나는 너희들이 냄새나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인분을 가지고 음식을 태워서 전쟁이 곧 터지는데 너희들이 그 뗄 것이었으니까 나중에 인분을 태워서라도 이렇게 음식 만들 것이다. 나중에는 이것조차 없어가지고 아빠는 아들을 먹고 아들은 아빠를 먹고 하는 그런 일이 참혹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때는 오히려 그러면 쇠똥 마른 똥을 갖다가 태워서 이렇게 하라. 그럼 왜 냄새나는 것을 왜 먹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작동됐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5장에서는 예레미야 5장에서는 뭐예요? 공의에 행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성을 상하리라고 말하고 이 선지자들은 바람에라 그들 입술에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에게는 5장 1절에 너 제사장이지만 미안하다. 머리를 깎아야겠다. 수염도 깎아야겠다. 깎아가지고 이것을 저울에다 재고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번 나눠요. 그리고 이거 뽑으면서 성 안에 가서 많은 사람 보는데 불로 태워요. 3분의 1을 태워요. 여기 태우는 거 뭐예요? 너희들이 3분의 1 불 타서 죽게 돼요라고 불 일어나서 죽게 된다는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3분의 1 딱 던지면서 칼로 타자자자자자 잘라요. 그리고 불로 안 타 죽는 사람은 칼로 죽는다. 3분의 1. 그런데 갑자기 그 선지자가 또 3분의 1을 갖다가 바람으로 흩어려요. 그 무슨 말이냐고 물어볼 때 그래. 그래 흩어져서 저기 있잖아. 바벨론으로 다 잡혀간다. 그러면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비를 먹고 하는 기근이 피해서 신간병도 같은 이런 코로나가 아니라 오미크론이 아니라 이런 걸 피한다면 악한 짐승이 와서 먹고 온역이 있고 온역으로도 피한다면 아무리 해도 사륙으로 또 칼이 임한다는 그런 표현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아모스에서도 말한 것처럼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면서 이 예언이 얼마나 엄중하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손뼉 치면서 바르고면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칼기온에 망하리라.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8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중에는 12하지마 그 이사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있음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선지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든지 이 말씀을 예언해야 되는데 예언할 때는 때로는 이런 비유나 우화나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오올라 같은 23장에 말하는 것처럼 오올라처럼 음행을 행하고 잘못된 애굽을 쫓아가거나 아수를 쫓거나 막 그래요. 근데 올리바 그 동생 유다가 그것을 보고도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더 부패해요. 형보다 더 부패해요. 그래서 애굽과 동침하고 아니면 바벨론과 동침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박하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속담이 이랬는데, 야, 니들 얘기해봐야 예언해봐 소용없어. 너희들 속담에 의미 하나도 없어. 효과도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응함은 얼마나 엄격하게 임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12장에서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이 패역한 자들에게 8장에서 갑자기 행구를 준비해서 이사 준비를 하라고. 그게 하나의 징조가 돼요. 8장에서는 뭐예요? 팔로 음식을 먹다가 막 떨어요. 왜 떠냐?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적군이 와니까 막 도망가는 거죠. 이제 막. 동일한 얘기죠. 물 마시려다가 놀래서 물 먹다가 체한 거 봤어요. 그렇게 체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것은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9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륙하는 기계로 마치 계시록의 14장에 있는 이한낫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큰 심판, 하나님의 큰 잔치가 뭐예요? 다 포도주 틀에서 그들을 밟는 날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베옷을 차고 허리에 먹구름을 찬 사람이 그 이마에 인치는 거예요. 이렇게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666의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게 되는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성소부터 시작된다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자, 그 가운데 8장에서 우상숭배의 형태는 70장로들이 각종 곤충과 가정한 짐승들을 왜 갑자기 70장로들은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너무나 다베라 사건 이후에 힘들다고 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 70장로를 통해서 함께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이들이 왜 갑자기 애굽을 의지해야 할까요? 애굽을 버린 지가 오랜데 아니 바로노가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뭔가 무기뚜까지도 무기뚜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애굽 왕뿐만 애굽 신이 센가 보다 하고 장로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가서 한쪽에서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선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근데 그 뒤에 또 보니까 여인들은 왜 담모스 신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8장 14절처럼. 보니까 나중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를 파하네. 바벨론이 더 세네. 그러니까 담모스 신을 해서 여성들은 그 정보도 빠르니까 빨리 유행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속화된 어떤 신앙을 믿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소원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막 흔들리는 바람처럼 그런 거죠. 그러면 250명의 족장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성전을 등지고 있는 표현을 보세요. 25명은 성전에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이 뭐냐면 이 에스겔이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바벨론부터 저기까지 가려면 1000몇 킬로예요. 엄청난 이 거리를 하나님이 신속하게 날아가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한 타락을 딱 잡고 한 웅쿵 잡고 이끌어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자, 이러고도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에스겔도 하나님께 할 말이 없죠. 마음의 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은 어때요?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18절에 하나님은 영광이 오히려 이제 떠나기로 작정하지만 문지방을 가운데 그룹 가운데도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동물에서도 또 멈추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이렇게 뭔가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가운데 진노를 결정하고도 중부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계시록 에스겔 22장에 말하는 것처럼 성 무너진 틈새를 막고 중부하는 자가 있는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를 찾고 찾아요. 그리고 안타까워서 비록 에스겔에게는 네 아내가 죽었다. 그 말은 내 사랑하는 아내 유다가 죽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도 느끼기 위해서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말라라고 통곡의 날을 심판의 날을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11장에서도 오히려 그들을 성읍의 많은 시체로 이렇게 물들게 하지만은 그 가운데 11장에 어떤 마음을 주셔요? 이방인 가운데 이들이 잠깐 쫓아나지만 내가 잠깐 다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 잃지 않은 마음, 새 영을 부어준다.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뒤에 가서 36장 37장에 말하기 전에 심판 가운데 이사갈 심판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11장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참 보통 하나님 같은 잘못하면 그냥 한 방에 끝낼 판인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멍에 가운데 그들의 목을 꺾어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가뭄 가운데도 주관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태어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기근과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멸망 가운데 가지 말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라.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메시아의 군대로 무장되어라고 우리를 축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33장에서, 자 24장에서 망했어요. 25장에서는 뭐예요? 열방도 심판에 대한 예언이 32장까지 진행됐어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으면 보도 돼요. 그러나 33장에는 예루살렘의 예언대로 진짜 함락됐다는 소식이 딱 들리는 순간 마음에는 슬프지만 어떻게 마음에는 찢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갑자기 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게 돼. 왜? 메시아 언약이 있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너는 그래서 태어나라. 37장. 태어나서 여호와의 군대, 큰 군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3장에서는 말했지만 33장에서는 이 회복과 은혜에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영광을 나팔 부르라라고 새로운 소명으로 부르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의 그 풀어가는 열쇠는 뭐예요? 333 그렇죠? 369 369 하듯이 333 333 333 3 심판 333 회복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31장에 여호와의 큰 군대예요. 자, 이 큰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큰 군대를 말하면서 33장, 34장에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 또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34장에 말한 것처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먼저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34장 세게 때리면서 하나님께 말해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짐을 먹고 있는데 그털은 입고 있는데 양떼들은 먹이지 않고 있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을 목자로 세운 목적인데 연약한 자에게 아직도 홀로 서기 하기에 단단한 음식을 먹도록 그들을 무장시켜주지 않고 말씀으로 먹이지 않고 그들이 자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그들이 오히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멀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사의 맥을 통해서 힘들지만은 연말을 달려오게 하고 또 새해에서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잡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요. 오히려 잠시 우리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이 다음 세대에 펼쳐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다민족들을 어떻게 그 양머리들을 어떻게 강하게 무장시키냐가 화두예요. 자기들이 뭐 인터넷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놀이에 취해 있는 이들의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방법으로 체자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줍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초등학교 애들만 만나도 중학교 애들만 만나도 벌써 다민족에 있는 이 친구들은 보면 이 마음이 병든 곳이 한국 친구들보다도 한국 친구들도 문제가 많죠. 상처가 우울증이 그 상처가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정신 이상 정도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조울증 정도보다도 더 심한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도 많이 있어요. 어른들도 그냥 정신을 놓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 시대 가운데 요즘에 자살한 사람들이 뭐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죽은 사람보다 더 한국 같은 게 많은 거 알죠? 왜? 소망이 안 보이니까. 왜? 고통 가운데 이 답답함 속에서 계속 어떤 지루한 싸움들을 코로나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에게 누가 시원하게 와서 찾아와서 그들의 내면의 갈증들을 풀어주면서 뭔가 생명의 복음을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의 복음을 말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병든 상태를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난 가운데 이 이단들이 와서 짐승들의 밥이 됐어. 들짐승들의 밥이 됐어. 심지어뿐만 아니라 이 가중 심지어는 중국에 온 동방 번개 같은 이런 이상한 것들에게 와서 잡혀먹고 그들이 방목되어서 찢겨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 코로나라고 인해서 찾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 안나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비대면이라고 안 나가고 이미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도자들이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선교사에게 실망하고 장로에게 실망해서 나가지 않는 이런들이 포악으로 가득해서 그들을 다스렸어요. 지금 새 희망을 말하기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34장에서 이 목자의 삼중지를 맡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 목자들아 진짜 목자인 그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시고 너에게 지혜 주시고 너에게 영권뿐만 아니라 물권과 사람의 권능을 주셔서 이 모든 걸 열어주신 이유가 뭔가를 바라보라고 해요. 그런데 니들이 이것을 정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양떼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11, 10절 너는 하나님이 보라. 그 하나님을 보라 하는 아름다운 소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양무리를 안아주시고 까칠한 어머니까지도 그 엄마의 막 낳은 양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까지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목자가 우리를 영원히 그 꼴을 먹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 목자 다윗을 세워서 그들을 먹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언약을 회복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다윗 왕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 바로 다윗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성령의 손학교를 부어주시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서 양들이 초장의 양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는 사람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두 민족이 두 땅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업을 이루는 그 날을 소망을 말하는 거죠. 34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연약한 자들을 싸매주고 안나가 가나안 신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상처진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생명의 구속사의 복음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온의 길이 회복의 길이 활짝 열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36장이 나타난 거죠.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일으켜 세워주셔요. 사무엘 하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인간적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죽게 되고 4장에서 5장에서 블레셋 가운데 포로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 떨어진 영광, 그러나 하나님의 친히 그 가운데 블레셋의 5도시들의 그들이 우상의 헛것임을 스스로 보여주셔서 깨트리시고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베세메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오베데돔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오시옵소서 춤추며 기다리면서 사마 6장에서 다윗성에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왔을 때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회복되는 그 날을 우리는 보면서 다윗처럼 힘있게 춤을 추는 날이 우리 가운데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령께서 일하셔서 다시 놀라운 회복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회복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까?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들어가요. 십자가 복음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모두 씻어버리는 스가랴 13장에 1절에 나오는 그 샘을 손겨야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7장에 말한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새 영을 주옵소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하늘샘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을 먹는 자는 이제 37장처럼 다 죽어있는 영혼, 여러분 이 우리의 죄는 다 십자가에 걸렸어요. 로마서 6장처럼 걸렸어요. 우리의 습관도 다 걸렸어요. 그 이전에 2021년도에 모든 잘못된 것도 다 걸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볼 것은 뭐예요? 뼈가 아니라 이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태어나라라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야 돼. 한번 선언해 보시죠. 마른 뼈들아, 가나안 성도들아, 안 나가 성도들아, 상처진 자들아, 우울증을 가진 자들아,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아,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재창조의 역사가 오늘 에스겔 37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사역 속에서 생기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아멘. 선언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큰 군대가 사방에서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이것이 이사야 60장이에요. 사방에서 열방들이 오는 꿈을 여러분 진짜 보시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말에 정도 됐을 때 몇 번 정도 여러분도 강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들처럼 큰 군대들이 나오는 걸 서로 자랑하면서 여름에도 같이 청소년 다민족 수련회도 하고 각 세계 각 나라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오히려 계시의 삼중적인 이 가운데는 뭐예요? 첫째는 포로된 자들이 이렇게 1차적으로 구하는 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 말씀처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함께 살리시고 함께 앉히시고 보좌에 함께 앉히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있는데 그렇죠. 우리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에게 붙은 자들은 함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하는 이 삼중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남아있죠. 이 한 가지를 남아있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대언자의 사명을 37장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가운데 40장부터 48장에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이 성전 동문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언하는 곳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아야 돼. 사방으로 몰려오는 환상을 여러분이 봐야 돼. 그것이 성전 환상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치유로 초청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돈 없는 자도 오라 초청하시는 이사야 55장처럼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그 역사가 40장에서부터 나타난 거죠. 그것이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강물들을 흘려서 만물이 수생하는 거예요. 48장에서 그래서 동서남북의 문에 12개 문이 새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순간 모든 곳에서 치유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 모든 부분이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그 부분에게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어린 양이요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핸델에 우리가 메시아의 찬양을 할렐루야 하면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영광의 날이 여러분 가운데 곧 다가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들었으니까 선포하면서 우리가 손발로 발바닥 감는 것이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 갈라질 뿐만 아니라 중앙을 취하고 남방을 취하고 북방을 취하고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13장부터 21장까지 배치하여 48방으로 배치시켜서 그 가운데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해서 그 동편에도 새 성, 서편에도 새 성을 말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있는 안산에는 어떤 복음이 가득한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다. 어디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있다. 괜찮아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말씀의 사역자를 일으키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는 하나가 되길 바라요. 다니엘아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아 12달 다니엘 생각하면서 딱 뭐예요? 6개월 딱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서론은 1장에 있죠. 그리고 7장에서도 새롭게 서론이 또 시작해서 다니엘아 1장에서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렇죠? 세상 나라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라. 1장에서 6장까지 그럼 7장에서 뭐예요? 다니엘아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게요. 그것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그 실제 그 역사 속에서 세 왕,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때 실제 1장부터 6장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이 이방을 향한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 날개를 잘 잡아야, 제가 이 독수리 날개를 많이 사용하는데 1장에서 6장까지, 그렇죠? 다니엘아, 열방 왕들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벨사살 왕을 향해서 5장에서도, 6장에서 다리오 왕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렇죠? 열방 나라 가운데 메시아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라. 아멘. 그렇죠. 메시아 나라는 뭐예요? 뜨인 돌로 오시는 그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니엘아 7장 쳐 다니엘아. 그렇죠. 내 짐승을 쳐라. 그렇죠. 내 짐승에 대한 예언을 쳐서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예언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렇죠.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3년 반 환란 가운데서도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을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70일 이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는데 먼저 풀어야 될 것은 9장에서 에레미야의 70년 기도를 발견하는 순간, 다니엘이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셨군요 라고 금식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걸어가는 9장, 구구절절을 회개하면서 9장에서 기도하는 70년 기도. 그 기도를 시작하는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데 바사왕 영이 갑자기 이것을 회방하고 있어요. 회방할 때 공중에서 21일 동안의 전투가 벌어지니까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가운데 기도를 도와요. 그러니까 20일 뒤에 금식할 때 가운데 이 기도가 응답돼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에 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70년의 고레스 칙령이 발표돼요. 빠빠밤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귀환하라 하면서 고레스가 고레스 귀환하라 고레 소리치면서 귀환하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9장의 기도는 뭐예요? 언약, 에레미야 25장의 70년 언약, 이 에레미야 29장의 70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게 포로 귀환의 테이프를 그때 딱 끊는 거예요. 그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테이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언약을 붙잡는 기도죠. 그 언약을 붙잡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우리가 이따 보도록 합니다. 그 9장의 70년 포로 회복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 이래가 지나가고 62일회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온 한 이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3년 반 생애를 통해서 하시는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영광의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는 그 부분. 그래서 마지막 72일회가 다 차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하늘 거스 땅이 이루어지는 그게 12장이죠. 자, 이 예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번 달려갈 수 있어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이 짐승들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것이고 딱 이것만 잡으면 돼. 1장에서 6장까지 새 왕에게 예언하고, 그렇죠. 7장에서 내 짐승 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예언하고, 그렇죠. 62일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69, 그렇죠. 7일에 62일에 그러면 합쳐서 69.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부활을 예언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사건에 대해서도 예언한 것이죠. 그러면 12장에서 이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 70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돼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 거예요. 전도에서도 물론 별이 되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다니엘 12장 3절의 역사가 바로 다니엘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간단하게 먼저 보여야 될 것은 1장에서 6장의 사건, 7장에서 12장 사건들은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나라가 이루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위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새 하나를 세우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우리는 보면 되겠어요. 자, 이걸 가운데 한번 잠깐 봅니다. 우리가 잠깐 아는 것처럼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586년에 멸망하고 다니엘은 1차 포로에 잡혀왔어요. 잡혀오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됐어요. 에레미야 예언이 이미 끝났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미 22년 동안 예언하고 이제는 그 포로 교환이 회복이 가까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하시는 그 예언들이 몇 중 구도로 나타나죠. 그때 다니엘의 그 기도, 9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538년,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538년에 교환하라, 교환하라 1차 교환이 있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됐어요. 538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458년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때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 교환을 통해서 말씀 개혁 운동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야긴의 그 다윗 열통의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 개혁을 하게 하고 3차 포로를 통해서 그 중간에 에스더가 잠깐 있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유대를 멸하려고 하는 메시아 언약을 계승하지 못하도록 유대를 멸하려고 하는 아말렉 후손의 아각의 자손 중에서 나오는 그 하만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불임이라는 놀라운 축제를 준비하셔서 장차 재림하 하시는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3차 포로 때는 그 차이가 얼마 458년과 더불어 445년 그 사이에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를 교환하게 하셔서 이것은 뭐예요? 이게 삼중이에요. 삼중직가처럼. 그래서 먼저 성벽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뭐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해요? 말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학광장에서 말씀을 처음으로 지키면서 초막절을 선언하면서 말씀의 휴게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메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가치를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 똑같이 살아요. 교회만 올 뿐이지 무늬만 갖을 뿐이지 직분만 그냥 교회 직분이 있을 뿐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아말렉 후손의 아각의 후손의 바로 하만의 음모를 진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12년 동안에 이 놀라운 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또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때는 이제 바로 열리는 것이 함께 말라기가 함께 열린다는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역대하 끝나면 역대하와 더불어서 먼저 이렇게 에스라 1, 2장 그리고 에스라 1, 2, 3장 4장까지 가다가 성전 방해하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때 이렇게 뭐 우리가 또 학계가 나타나서 5장에서 또 스가랴가 나타나서 그 사이에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이렇게 그 허물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니까 학계 말을 듣고 성전 건축하다가 멈췄던 이런지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스가랴 선지자가 또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면서 영원한 성전을 환상까지 보여주니까 그들이 막 힘써서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하죠. 그러니까 2차에 와서 말씀에 그 성전에서 말씀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개혁하니까 그 성전까지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쌓는 그런 운동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공중 그들이 그 만들었던 공중 그 정원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그리고 성전에 나온 그 은금 이 기구를 통해서 술 마시다가 메네메네 대갈 우발하시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민들을 포로되게 하시고 성전 그릇을 성전도 회파될 뿐만 아니라 왜 빼앗기게 할 뿐만 아니라 왜 바벨론의 이름으로 계명하게 하시는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인생의 길은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돌아오는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이 모압 언약과 이미 말한 신의 산 언약을 이 가운데 이미 선포된 예언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모르는 나라가 세상 열방이 하나님이 정한 그 질서가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포로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신 거죠. 근데 이들 가운데 잡혀간 첫 번째 다니엘과 더불어 잡혀갔던 이 친구들은 또 다 요시야 개혁 때에 에레미야와 더불어서 그 말씀의 운동에 참여해서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했던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8절의 말씀처럼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하는 것은 이 시편에 57편에 말한 것처럼 108편에 말한 것처럼 다윗이 도망자 가운데에서 아둘람 동굴 가운데 원통한 자들이 피해서 도망가고 블레셋에 미친 척하고 이런 가운데 새벽에 짐승들이 지나가는 소리에 놀라서 깼을 때 어떻게 새벽에 그 깨면서 그래. 내가 새벽을 깰지어다. 수구마 빗바에 깰지어다. 내 마음에 확정되었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주셨을 때는 잘 몰랐는데 기름 부어줘서 이 단련하여서 광야길에서 무덤과 같은 그런 도망자의 생활을 통해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왕국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을 통해서 그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그 정금처럼 나와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와서 그 통치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공의의 나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게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통치한 나라를 뜻을 정하면서 그가 도망자의 기간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위해서 감히 이거 옷자락만 자른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안타까워했었죠. 어쨌든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황관장에게 이들은 적극적으로 아스 문하사에게 이렇게 뭔가 청원해요. 청원해서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세요. 어떻게 청소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해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얼굴이 빛이 나니까 이야 어떤 화장품 발랐냐? 아무리 바벨론의 그 유명한 화장품으로 만드는 부분을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서 더럽히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나타나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몽조를 그에게 갑절로 보니까 갑절 정도가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해서 모든 박사들보다 뛰어나니까 그 바벨론 왕궁 가운데 수석, 차석 다 이들이 차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이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진짜 감춰주셨죠. 이 보물은 그 하나님의 기계에 보낸받은 의미를 알아서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꿈을 해석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그랬을 때 2장에서 금신상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서 세 명의 친구들은 3장에서도 새롭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진짜 인자 메시아 언약 가운데 있는 인자가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보고 그 왕들이 저 인자가 누구냐 신이 내려온 것 신의 아들이다. 그렇죠. 신의 아들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있을 때 큰 나무처럼 세우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미친 자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소처럼 7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는 걸 통해서 그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큰 나무의 비유를 통해 새들이 깃드는 것은 마치 겨자씨의 비유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 왕도 그렇게 큰 나무처럼 세워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언약 이 말씀을 뿌리면 그 안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열방들이 깃드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방으로 사장을 생각하시고 큰 나무를 생각하시고 5장에서 오 베네베르베들 우바르시 너를 태웠다 부족하다 그래서 심판이다. 그래서 그 새벽에 메데와 바사 왕이 와서 그들을 점령하게 되고 바벨론은 역사 속에 70년의 역사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왕조인 다리오 왕이 됐을 때 그 가운데 모든 흠을 찾을 수 없지만 왕조가 바뀌면 총리도 바뀌는데 그런 흠없는 자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흠을 잡는데 열린 창문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잡아가서 그 말이에요. 열린 창을 향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 핍박 가운데 어떤 핍박이라도 그냥 3번씩 기도할 때 그를 잡아가죠. 잡아가는데 뭐예요? 그 사자굴에서도 열린 창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장차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오히려 다리오 왕이 자기를 모함했던 이 자들을 다 사자밥에 되게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열방에게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오히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 대한 바벨론도 깨뜨리는 띠인돌 예수님 메데와 바사도 깨뜨리시는 띠인돌 예수님 헬라 나라도 깨뜨리시는 띠인돌 예수님 로마 나라일지라도 깨뜨리신 그 나라
그분이 세우시는 태산을 이루고 영원한 나라를 이룬 2장 44절에 그 나라가 7장에서도 보여주셔서 그 약속, 메시아 언약 약속의 70년 에레미야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니까 역시 고레소를 동원하셔서 고래고래 교환하라는 그 놀라운 테이프를 열게 되죠. 그리고 9장 24절부터 27절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 7일에 7일이 지나면 7과 62일에가 지나면 69일에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의 사역 가운데 또 부활하시고 공생의 사역 3년 반을 하고 이제 남은 것이 그 한 일의 중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회가 끝나면 70인 일회가 따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임하는 거죠. 자,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자면 이 언약을 붙잡고 메시아 언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는 뭐요? 다니엘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말씀이 빨리 달려갈 뿐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뻥 하면 이전에 10년 전, 20년 전에도 그 비행기가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취소됐다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만 1시간이면 유럽까지 날아가는 그 시대가 이제는 2020년, 22년 이미 열리기 시작해요 이제. 네? 그리고 뭐 그보다도 더 빠른 시대가 이제 왕래하는 시대가 있어요. 많은 정보량을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뭐 그냥 안경 하나에 다 담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완성을 본 것처럼 천국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드러난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뭐 더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만 뺏어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시간들을 뭐 이렇게 보면서 2장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낸 이가 바로는 꿈이라도 얘기를 해줬지만 여기는 꿈조차도 얘기 않고 풀어라는데 박사들이 어떻게 풀겠어요? 그런데 새 친구의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풀어주시라고 하고 담대에게 서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풀어주실 때 지극히 높은 보좌에 있는 그분의 지혜가 10배나 임할 때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메시아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걸 그 왕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혜의 부유함을 보여준 것이 바로 2장의 사건이죠. 자, 뭐 어쨌든 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 자료들은 뭐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보고 3장의 사건도 그리고 5장의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 생각하면 되죠.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도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건 하늘 보좌를 받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열방의 왕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그 무릎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게 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열리는 것이 아까 1장부터 6장까지 이 6가지 이 일들을 끝내시고 갑자기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환상. 그 환상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자에게 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인자가 뭐예요?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또 메시아의 언약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그 부분. 그래서 그 중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나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그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언 그리고 제레미야에 대한 예언이죠. 자, 이걸 보면서 뭐 두염수에 대한 예언은 그 뒤에 메데아 바사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 뒤에 대한 예언은 헬라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헬라에 대한 예언 가운데 또 잠시 사세 부분이 나타나서 북방왕에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부분들도 그 뒤에 뭐 10장이나 뭐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생략을 하고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나중에 봐서 이 내용들이 71회만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71회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은 혼선을 가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24절과 27절을 예수 그리스도 해석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것은 핍박의 시간, 예언하는 시간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 양육받는 시간, 그 가운데 슈링더 정전의 어떤 영적 전투의 시간이고 이것이 재림을 예비하는 어떤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 마지막 12장 부분들도 시간이 됐을 때 한번 나누면서 7일회가 끝나고 62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뭐 42개월 그러니까 3년 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공생애가 끝나면 3년 반의 공생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 교회를 통해서 천상에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지체를 통해서 마지막에 지상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3년 반의 생활이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71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세요. 70년 포로를 돌리시는 7일회가 되면 포로가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62일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때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남은 42개월 3년 반의 핍박의 시간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70일회가 차는 것이죠. 자, 그것이 3년 반의 숫자적인 3년 반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지막 부분이 결국에는 71회의 그 기간이 바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있는 42개월에 해당된다는 것을 계시록 나중에 13장이나 뒤에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중에 심화반이나 이 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장 9장의 24절 27절에 나온 것은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의를 세우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그러나 그 뒤에 잠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서 예루살렘 멸망되고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가져간 것들이 온다는 것은 그 절 가운데 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건 논쟁할 필요도 전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3년 반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